토요일 10일 본문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생명의 삶 보시면은 전도서 1장을 들어갔는데요. 전도서를 잘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되게 좀 허무한 어떤 의미 없는 인생에 대한 어떤 덧없음을 강조하는 듯한 어떤 메시지를 계속 받게 되는데, 사실 전도서를 계속 우리가 주의 깊게 공부하고 그리고 자세히 잘 살펴보면은 굉장한 은혜의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그리고 이 세상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하는 어떤 훈계 같은, 또 그렇지만은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의 경험을 비롯하여서 정말 무엇이 참된 것이고 헛된 것인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 사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가 본문 잠깐 보시면은 오늘 몇 가지 함께 두 가지 함께 간단하게 나누고, 그리고 함께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의 시간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13절을 보시면은 13절 14절 두 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늘 아래라는 13절에 그 표현이 있고요. 거기를 동그라미 쳐주시고, 14절은 해 아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를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 아래라는 것은 성경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라는 표현을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고 있고요. 지금 1절 13절 1장 13절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바로 그 다음 내일 본문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온 해 아래는 총 7번 전도서에서 나오는데, 오늘 내일 본문에서 총 나옵니다. 1장 14절, 2장 11절, 2장 17절, 18절, 19절, 20절, 22절인데, 해 아래는 어떤 것을 표현할까요? 하늘 아래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면은 해 아래는 세상 안에서의 표현을 이 전도자가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자가 지금 어떤 것을 말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여 13절 보시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삶이 정말 사람이 이것을 혼자 견뎌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 괴로운 것이 어떤 부정적인 것은 사실 아니에요. 저희가 한글 번역이 괴로운 것이라 하여서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사실 이것은 감당하기 힘든, 그러니까 홀로 감당하기 힘든 어떤 짐의 어떤 양을 표현한 건데, 한글 번역에서는 조금 감정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수고하게 하신 것은 사실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보시면은 여자들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수고와 해산, 그리고 평생,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17절에 평생 수고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소산,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에 우리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죄악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부정적이고 이 삶 가운데 즐거움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여기서 딱 멈추면 좋겠는데, 전도자가 한술 더 떠서 14절부터 계속 좀 이런 어떤 공허함, 허무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는 것은 밑줄을 쳐주시고, 그리고 17절 보시면은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서 들어가서 설명해 주셨을 때 이런 표현이 되게 많다고 했죠. 안개, 바람, 어떤 그런 연기, 이런 것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원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붙잡을 수 없는 것들, 허무한 것들에 대한 어떤 표현을 바람이라고 전도서에서는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가 모든 일을 보았고
또 이 삶 가운데 행해졌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본인이 지혜를 갖고 이것들을 감당해 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본인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본인이 열심을 했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그러니까 본인이 보더라도 본인만큼 경험한 사람이었고 본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본인만큼 지식이 능한 사람이 없는데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이 헛되다는 그 표현을 좀 극단적으로 설명한 것은 13절과 17절입니다. 15절과 17절인데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구부러진 것은 어떤 것을 나타난 것일까요? 원래의 방향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방향에서 그 자연적으로 구부러져 있던 것이 아니라 구부러져 버린 것을 다시 곧게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이 세상에 있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이 세상에 있는데 잘못된 것도 올바르게 잡을 수 없고 모자라고 채워진 이 삶 가운데 공허함도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이 전도자가 지혜를 써서 17절에 보시면은 더 나아가서 미친 사람들과 미련한 것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미치광이짓들과 지혜롭지 못한 것들조차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려 했지만은 전도자가 깨닫고 이해하려 했지만은 이것이 허무했다는 것이, 이것이 바람 잡으려는 것처럼 그것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가 딱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했다는 것, 결국은 실패했다는 것,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 이곳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도 있어요. 목사님, 지혜를 갖고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혜를 갖고 세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시편 111장 10편 그리고 잠언 1장 7절에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는 예배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를 우리가 갖고 지식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강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런 말함에 있어서 은사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아니면 뭐 학문적으로 아니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의 인성이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되게 정말 놀랍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있고요, 뛰어나신 분들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이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오늘 전도자는 본인이 정말 모든 사람들 다 만나보았고 그 지역에 본인이 사는 그 도시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낫다 한다고 자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은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감당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이 지혜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점들을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물론 잘 될 때도 있어요. 경험에 근거해서 또 여러 도움을 받아서 또 배움이 있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조차도 이 삶 가운데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결국 그 지혜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우리가 13절 14절로 다시 돌아가기 원하는데, 하늘 아래에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전도자가 연구했을 때 괴로운 것, 이 삶 가운데 수고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연구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책무와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론에서 우리는 고통과 수고와 또 그리고 땀 흘려야 되는 어떤 것들이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수고하게 되어진 것들은 결국 죄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말씀의 은혜인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의 결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벌받아야 마땅한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괴롭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고 평생에 수고해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하는데, 이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수고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 했을 때 신명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죄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평생 수고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죄의 결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형벌 가운데 놓여져야 될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발견되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근데 특별히 오늘 제가 방금 나눈 이 신명기 12장 7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번제와 소제물과 가지고 있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바빴던 일상 가운데의 삶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멈추고, 안식일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구약 가운데 너네는 레위기 23장 3절 보면은 엿새 동안 일할 것이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안식할 것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이것을 지켜 행하고 일하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너희의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5일 동안 아니면 정말 바쁘게 그 한 주를 살아왔지만은 정말 하나님 거룩하게 만드신 그 날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황폐한 땅에, 이 죄악 가운데 물들 땅에 정말 얻을 수 없는 열매와 추수할 것 하나 없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 수고한 것에 더하여서 우리에게 참 기쁨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삶 가운데 수고하고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바쁘게 살아야 되고 또 이 삶 가운데 사업이나 일이나 우리 자녀들 학업 때문에 괴로운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복을 발견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얻고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 기쁨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잠깐 성경이 있으시면 이사야서 53장 함께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이 한 말씀만 더 보고 오늘 메시지 마치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53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 말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실게요. 11절 보시면은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의 삶은 사실은
소망 없고 생명 없고 정말 어둠 가운데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죄악의 능력이고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형벌조차도 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참기쁨 주시고 즐거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시즌을 보내고 있나요? 대강절이죠. 예수님께서 오심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며 다시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모든 괴로운 것을 짊어지신 어린 양, 그리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자기의 몸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까지 버려서 사망하게 하셔서 우리가 벌받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하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이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전도자는 많은 것을 경험했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보았고 또 많은 것을 노력하면서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조차도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계기가 되며 또 그 통로가 되며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괴로운 것들, 수고한 것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들조차도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감당케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시고 영원하시며 존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우리의 멍에와 짐을 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에 그런 수고와 괴로움조차도 복되고 은혜되게 하신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먼저는 정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점들, 때때로는 예기치 못하게 또 기대하지 못하게,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때로는 분노와 좌절이 잃게 되는 그런 우리 삶의 어떤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반응은 어떤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나요? 예배로 나아가나요? 많은 부분 저를 포함하여서 감정적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같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조차도, 우리의 경험조차도, 우리의 지식조차도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허무한 것이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오히려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아뢰며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어려움 찾아올 때,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또 삶 가운데 여러 선택지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을 때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두 번째 포인트를 같이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수고하게 하시고 또 많은 일들 허락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또 삶 가운데 겪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낙심하여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영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감당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그것을 감당케 허락하시며 힘 주시며 능력 주시며 또 우리 가운데는 그 괴로움을, 아버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보여지는 것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흔들린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참 기쁨, 참 평안, 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한 번 더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